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여호수아 묵상 11번째 사명을 위한 세 가지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이성 전투에서 일어나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내친 김에 아이성까지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아이성은 여러 성에 비해서 아주 작았어요. 정탐꾼들은 2~3천 명만 나가도 이길 수 있겠다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이성의 가장 큰 실수, 패배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전쟁 시작한 것이 그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패배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전열을 가다듬고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두 가슴이 써늘한 만큼 두려움에 떱니다. 그때 기브아 족속이 여호수아에서 사신을 보내 우리는 먼 곳에 사는 부족인데 당신들의 하나님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하천합시다 하고 찾아왔어요. 종이 되겠대요. 또 여러분, 여기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3일 후 알고 보니까 그들은 이웃 백성들이었습니다. 왜 속였느냐고 물으니까 죽을까봐 겁나서 그랬으니 처분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였으니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기브아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을 잡고 가시가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여러분 화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그것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 하나씩 심플하게 살펴봅니다. 첫째 체크는요, 겉모습을 보고 있는가 본질을 보는가. 둘 중에 한 번. 겉모습을 보고 있지 않는가, 본질을 보아야 되는데 본질을 보고 있는지요. 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게 속았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단정했기 때문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6나라 남부 동맹군에 가담한 사람들이었죠.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싸우려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맹군에서 이탈해서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에 패배하면 자신들도 전멸될 것을 알았죠. 속이기 위해서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장합니다. 어떻게 이장했습니까? 4절 보시면 사신을 보냈는데 이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의 모양을 멀리 온 나라 사신처럼 꾸민 것입니다.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날개에 실었습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게 해서 그 밭에는 낡아 끼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른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평화를 선언하고 만일 평화하기를 화답하고 그분들이 성문을 열거든 죽이지 말고 섬기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가나안 족속을 제한 원방의 백성들과는 조약을 원하면 맺도록 하였습니다. 사탄은 아주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인간의 심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처럼 위장을 하였는데 여호사는 이것을 보고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멀리서 온 사람으로 단정해 버립니다. 그렇게 위장을 하고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머무는 길갈진에 와서는 원방에서 왔다고 약조를 맺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고 조약을 해 버린 것이요. 범죄 심리학 석학이었던 폴 에크만 교수는요, 얼굴 표정만 잘 봐도 쉽게 거짓말을 식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얼굴 표정만 잘 관찰해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8명을 알아낼 수 있답니다. 얼굴에 나타난 미세 얼굴 표정, 몸짓, 상징적인 행동, 말투, 동공 크기, 음성, 열 전도 반응 등 8가지 징후만 잘 관찰해도요, 78.2%는 거짓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정도의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쉽게 그들 말만 믿고 단정하지 말고 그 말이 사실인가만 확인하였어도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실상은 도보로 3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던 휘족속 거민이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단정하지 말고 본질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체크해 보십시오. 유익이 기준인가? 정당성이 기준인가? 자,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유익을 기준으로 단정하지 말고 정당성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된다. 8절과 11절에 나오죠. 유익할지라도 정당성이 없으면 거절해야 합니다.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될지라도 옳지 않으면요, 거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정당성보다는 유익에다 너무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너무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자를 과도하게 받기 위해서 사채이자를 빌려주었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죠.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게 속았습니까? 종이 되겠다고 하는 말에 속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을 품자 그들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매달렸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종과 충성을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여호수아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리에 먼저 선수를 친 거죠. 11절을 보십시오. 종이 되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말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장로들이 위임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까지 한 번도 종을 이렇게 거스르지 못했거든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만 했습니다. 이제 종이 생기다니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이때 여호수아는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여기에 왔다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호수아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을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 먼 곳에까지 알려졌다니 얼마나 뭉클하겠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줄곧 적대 세력들만 상대해 오다가 이처럼 우호 세력이 나타나자 쉽게 호감이 갔을 것입니다. 기브온 사신들의 복종적인 태도에 마음이 우쭐하였을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힘센 민족과 동맹을 맺으면 정복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같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 유익을 기준으로 단정하지 말고 이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익 앞에 눈이 멀고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 뭡니까?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말만 듣고 단정하지 말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인간의 말보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말에 너무 비중을 두기 때문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게 속았습니까? 편향적인 기브온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속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종이 되겠다고 다짐한 이들은 여호수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냐고 물었더니 자신들이 먼 날에서 온 것처럼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 낡은 기운 신을 신고 와서는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변명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너무 말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조금 진실성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말랐고 곰팡이가 난 것이 너무 먼 길을 와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꾸며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실보다 더 사실처럼 말한 것입니다. 거짓이 거짓처럼 다가오면 결코 사람을 속일 수 없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포도주 부대가 새 것이었는데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찢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옷도 신발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낡아졌다. 악한 사탄이 우리 속일 때 거짓말이 탄로 날 정도로 적당히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속이는 것이죠. 짝퉁이 활개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짜처럼 보이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애굽에서 일어난 일, 요단강 동쪽에서 일어난 일만 말합니다. 최근의 일, 여러분 여리고성 아이성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데이터만 말한 것이죠. 통계도 모 집단이 잘못되면 정확한 통계가 될 수 없습니다. 평양 통계일 수밖에 없죠.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도, 자신들에게 유익한 정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정보만 사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보고 단정하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아닌 본질, 유익이 아닌 옳고 그름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